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3절부터 시작된 그 한 문장,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제 정말 긴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그가 멈출 수 없는 그 문장으로 이렇게 쓰여져 나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민하면서 또한 신중하게 성령의 그 감동하심 아래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주도하심 아래 지금 구원의 그 역사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까지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 이 13장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딱 나눠질 수 없듯이 이 역사는 뭐 제가 구분해서 나눠드리지만 한 문장이고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고 하나의 그러한 스토리 내러티브인 거죠. 내러티브. 예전에 설교를 이렇게 설교하다가 내러티브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나레이션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내러티브라는 게 이제 이야기란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사실은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반복해서 그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이제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조금은 이제 이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이제 보는 사람들, 조금 비판적으로 이제 비평이라고 하죠. 비평. 그러니까 조금 날카롭게 비평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좋은 글쟁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가 뭐 그러니까 작가도 아니었고, 그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그렇게 유대교에 대해서 정통했긴 했지만 그는 사실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의 직업은. 그러니까 이제 글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들은 조금 이제 이렇게 터프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썼던 말을 반복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비평하는데, 또 우리는 그렇게 비평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를 통하여서 그와 함께 유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것은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그냥 딱 글쓴이로 딱 해서 성령이 그를 아무 인격 없이 딱 쓰게 그 손으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성경 말씀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기록될 때 그 사도 바울에게 기계적으로 딱 임해서 기계적 영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며 온전한 일치 가운데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쭉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이제 제가 11절 12절은 그 유대인들 스스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걸 기다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구원을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는 13절 14절은 사실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칭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어떤 학자는 꼭 그렇게 나누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와 또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치됨 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너희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을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속함을 받았고요. 14절에 보면 이제 기업, 우리가 기업이 된, 그러니까 주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됐고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이제 상속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량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도드러지게 사도 바울이 그 전과 다르게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오늘은 요 말씀, 요 구절을, 요 단어, 이 도드러지는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 성령으로보다 약속의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치심을 받았다. 인침.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는 스프라기조라고 합니다. 스프라기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도장, 인을 찍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다니엘서에도 봐도 왕이 그 조서에 딱 하고 인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누구도 변할 수 없는 확증이 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것은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 도장을 찍다, 증명하다, 인봉하다 이런 뜻입니다. 스프라기조, 인침.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썼던 그 인침이라는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인침의 통상적인 의미는요. 인치심의 통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가로 1이죠. 이는 권위를 상징하고 세 가지인데 권위를 상징하고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진품임을 보증하죠.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도장 같은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이 있어야 그 진품이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거기에 도장이 없고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진품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겁니다. 그 인을 딱 치는 순간 그건 진품이 되는 거고 그 계약서는 실효가 되는 거고 그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도장이 없으면 그렇게 확증이 될 수 없는 거고 이것은 명확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인침의 통상적인 의미죠. 두 번째, 이는 소유자의 표시입니다. 동물들이나 과거 노예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웨스턴 영화 좋아하셨나요? 서부 영화 옛날에 삐리비 비비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뒷걸음질 치다가 왜 뒷걸음질 치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달렸는데 빨리 쓰지. 근데 이제 그들은 명예가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서로 뒷걸음질 치다가 뭐 한 5걸음 하고 갑자기 돌아져가지고 같이 누가 더 빨리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총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걔네들이 카우보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소를 이제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의 소든 어쨌든 뭐 남의 소든 차지한 다음에 뭘 하냐면 인을 쳐요. 그러니까 막 딱 인을 치면 소가 놀래가지고 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넌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옛 과거 이 로마 시대 그 심지어는 노예들에게 그들이 가축과 같았기 때문에 노예들에게 인을 쳤어요. 이마에 이렇게 인을 쳤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굉장히 잔인하긴 하죠. 그렇게 이제 누구의 소유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인침의 당시 의미였죠. 세 번째는 인침은 안정 보장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냥 우편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인을 치고 이제 편지를 보면은 이렇게 인이 있잖아요. 딱 닫고 인을 딱 치면은 그것이 만약에 편지가 그 인이 이렇게 떨어졌거나 손상이 됐으면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안정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탄 거죠. 누가 받거나 그렇게 이제 그것이 딱 인봉되어 있을 때는 안전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는 역사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권위나 진품, 진정성, 그리고 소유권, 안전 보장이나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됨을 이렇게 보증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걸 소유했다는 것을 이렇게 딱 알려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또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죠. 그럼 명확하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는 그 인치심의 통상적인 의미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 그것은 이것을 진품임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소유에 대한 거고 넌 내 거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운데 그 안정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성경에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여기에 이 구절에 나와 있듯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그 요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 그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지금 그 요엘서를 이제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요엘서에 그대로 되어 있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미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성령을, 인치심을. 여러분 근데 이 인치심이라는 건 이 성령의 인치심은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성령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돼요. 학자들은 구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제가 배우고 또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또 제가 읽으면서 제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인치심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것을 분명히 구분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것이 때로는 동시에 성령의 인치심이 함께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간적인 구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느끼기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시간적인 어떤 격차를 두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치시는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그들은 성령에 의하여 이미 성령을 알았고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셨어요. 부활 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성령,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으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별개로 지금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너무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왜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는요, 그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사실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증하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인치심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과 성화, 구원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이미 우리는 그 구원함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 이후에 성령의 인치심은요,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역사를, 그 인치심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더 강건하게 하고, 인치심이 뭐예요? 인을 박히는 순간 그 지울 수 없는 것이듯이 그 인치심이 박히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인치심을 받고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치심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평생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미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미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시간적인 차가 있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체험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는 체험이 아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도 알 수 없는 순간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역사하셔서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은, 세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요. 그 역사를 우리의 인생에서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10년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넘쳐, 충만이라는 것이 넘침이에요. 그 넘쳐 흘러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것이 먼저이고 인치심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치심을 받지 않고도 신자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치심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바라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맞나요? 네, 제가 잘 외우질 못해가지고 그 말씀이 보면 능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인치심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 인치심이 없으면요, 사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어. 우리의 구원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그 구원을 구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강도에게 말했잖아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그 십자가상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막 뜨거운 불이 임하고 막 방황하고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괴로운데, 십자가 아픈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주로 시인했던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그가 성령의 역사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그 인치심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능력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을 바라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이 증거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고린도서 12장 3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그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믿음, 여기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믿어, 이거 어떤 성경에 특히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 이제 좋은 번역이 있기도 하고 나쁜 번역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채택하지 못할 번역이 있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킹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믿은 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은 후에 주님께서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아까 얘기했죠. 확증이 일어나고 그것이 주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명확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안전한 믿음의 그런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사용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그에게 임했다. 이미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어.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에게 그 기름을 머리에 붓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럴 때 그가 그렇게 연주를 하기 시작할 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악신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치심과 은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에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것이 언제나 동일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 방언했어 안 했어? 방언 안 했어? 그럼 너 성령의 세례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도 방언을 못할 수도 있고, 그의 다른 은사를 주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뭐 방언을 통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12장 28절부터 31절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몇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은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의 은사로 말미암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압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자신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그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약하다면 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이 마물의 교회가 그 성령의 인치심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맹숭맹숭한 신앙으로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간신히 고백하는 그 강도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능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사경회를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회 주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은사를 고백할 때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춤을 추기도 하고 정말 웃기도 하고, 이제 홀리 래핑이라고 하죠. 막 웃어요. 막 그냥 계속 웃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옛날에 비냐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뭐 금가루가 떨어졌다. 저는 사실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금가루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이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이단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어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대신 모든 사람이 다 금가루가 돼야 된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제한하면 안 됩니다. 대신 금가루를 소망하면 안 돼요. 그 역사를, 은사를, 나타난 것을 소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의 핵심은요, 확증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모든 것이구나. 인치시고 확증하시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절제해야 되고 조절해야 된다고. 여러분, 춤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너무 그냥 마냥 내버려둬서 예배 때마다 웃고 춤추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뿜어져 나오고 그것은 역사 안에서 그러한 집회 시간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것들을 추구하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절제할 수 있어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요 성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서 발전되는 어떤 성장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은요 그냥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대신 그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확증이고 그것은 부흥입니다. 그것은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넘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례가요 그거잖아요. 그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침례, 성경에서 침례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세례로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레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침례라는 것, 세례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 우리가 구할 때 넘치기 시작한다. 그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너무도 유명한 그러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1737년 한 300년 전이죠. 다음과 같이 그는 그의 체험을 묘사하고 있어요. 1737년 나는 건강을 위해 말을 타고 숲속으로 이렇게 다녔다. 어느 날 나는 숲속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려서 언제나처럼 경건한 묵상 기도를 하면서 걸었다. 그때 나는 특이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 아들의 영광, 그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전하고 꿀같이 단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하고 아주 특별한 생각들이 들어왔다. 고요하고 은은하게 보이는 이 은혜는 하늘보다 위대해 보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흠없이 훌륭해 보였다. 내가 생각하기로 1시간 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었는데 이때 그리스도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상상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탁월한 위대함을 지니신 인격으로 보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동안 나는 눈물을 홍수같이 흘렸고 소리내어 울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가 기록한 그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신앙의 궁금증이 풀리고 확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아침 시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사실은 더 자세히 나누면은 정말 분량이 많았고 저도 이것을 준비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죠. 지금 마무리의 교회가 좋으신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던 분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해달라. 그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그 성령의 인치심, 그런 충만한 그 역사를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잊어버리고 어떤 성령 회방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소멸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인치심을 구하시고, 이미 그러한 것들이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